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렇죠. 그럼 약은? 약사에게. 잘 하시네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목사님에게. 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오면 되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병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맞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과 육과 또한 정신과 그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과 정신과 마음이 서로 상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서 15장 13절 그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믿어지십니까?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자, 마음의 상태가 육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에 무엇을 주는 겁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왜냐하면 마음은 인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좌소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도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육체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쇠약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양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능이 뛰어난 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약, 마시는 약, 붙이는 약, 그런 약처럼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은 육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질병에 쉽게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체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와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세요? 한 번도 안 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웃으세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남편을 막 긁어요, 바가지를.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회사 나가면 기분 좋으십니까? 막 엉키고 설키고 계속 이상하게 안 풀리고, 아,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적 더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침에 싸우고 나오면 하루가 피곤해요. 왠지 막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딱 나갈 때, 아이고 우리 남편 잘생겼어 하면서 이렇게 어깨도 탁탁 털어주시면서, 그래서 잘 갔다 와 하면서 엉덩이도 쳐주고, 그리고 또 그런 말 하죠. 나갈 때 돈 많이 벌어와. 그러면 막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것처럼 회사 딱 나가면 당당하게 일도 하고, 일 하루가 다 즐거운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남성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장로님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듯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경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어떻습니까? 몸이 무거워. 맞아요. 막 뭔가 들고 있는 듯한 느낌. 일은 안 했는데 어깨는 아파. 청소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가 싫어. 빨래도 돌려야 되는데 진짜 내일 하자 하고 막 미룰 때도 있고. 왜요? 스트레스 막 받으니까 하기 싫잖아요. 내려놓고 싶잖아요. 이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 번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고민과 문제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삶이 자꾸 병들어가고 쇠약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근심이 많을 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안 그렇죠. 이런 미운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 또는 육적인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전인적 치료, 또한 그의 마음과 정신과 신경과 육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이 있어요. 정신신학면역학이 있습니다. 정신신경면역학. 자,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학이 꼭 그것을 밝히기 위해, 성경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은 근심, 걱정,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콜버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가 쓴 책이 감정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와 태도가 실제 우리의 몸을 파괴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 책에. 사실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런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주로 해로운 감정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감정들, 스트레스나 분노, 우울증, 타인을 향한 원한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질병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우리들의 육체와 그런 또한 직접적인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데, 그 감정 조절을 통해서 건강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콜버트 박사는 수년 동안 불치병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며칠만 살면 곧 돌아가실 분들, 정말 내가 곧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의학적으로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에 그 반응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제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죽는 직전까지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그가 이제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걱정한들 아무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인생을 소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들의 육체의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원인이라고 그 책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과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심은 염려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또한 고민, 분노 등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면 육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질병에도 우리가 더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가 품는 그 감정들, 그 생각이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질병에 걸리기도, 마음에 따라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나는 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나는 몸이 자꾸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한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친 걱정, 근심, 염려, 분노, 또한 부정적인 이 감정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약간의 근심과 또한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불안한 마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유익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몸을 자꾸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티벳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진짜 명언이죠. 어떻습니까?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걱정하십니까? 해결될 건데.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걱정해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제 걱정 떠나가, 이제 없어, 나한테 두려움 없어 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선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 시대에도 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키가 작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더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나 염려는 일을 이루는데 무능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여파만 우리에게 계속 줄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벌어진 그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벌써 이루어졌다면 그 환경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를, 그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심경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해결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기로,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울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것을 방치해두면 우울증 환자와 뭐가 다릅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내면의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선택은 자기 암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얻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더 이상 아무 걱정거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올해만 해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평안이 임하고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인다, 들의 풀도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혹시 육신을 망하게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잃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내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큼, 믿음만큼은 절대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솔직히 생각보다 내 의지만으로만, 그래서 그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잘 되십니까? 정말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삶을 사는데
삶이 하도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염려가 생길 때 먼저 염려를 버려라. 그리고 염려를 버렸으면 이제 기도하라. 라는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염려를 버린 후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염려가 생기고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또한 답답해지는 일이 나에게 그 순간에 벌어진다면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염려가 찾아왔으니까 그 염려 버린 다음에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염려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순간 나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 스스로 의지로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다 떨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양약이 된다라고 잠언서 5장 13절과 17장 22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우리로 건강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마음이 즐거움은 효능이 좋은 약이며 또 우리 육신을 치료하기도 하고 즐거움이 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먼 커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의를 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였는데 그가 너무나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한번 나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웃고 막 즐겁고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으로, 교수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 학교가 UCLA 의대에서 의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웃음 치료학의 바로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웃음 치료자. 아시죠? 웃음 치료학. 네. 웃음으로 무엇을 치료합니까? 네,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 자, 노먼 커즌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거든요. 막 웃다 보니까 막 상황들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이 변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서 우울증도 치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들도 고통들도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그 웃음 치료학의 시발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창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황수관 박사님. 웃으면 치료받습니다. 제가 그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시기 직전 3개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종교인 수양회 때 그분을 모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모시려고 그 전 연도에, 그 전해에, 그것도 겨울철에 다음 연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와, 스케줄표를 저한테 보여줬었어요. 1년 스케줄표를. 근데요, 1년 스케줄표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전국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길래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박사님, 이렇게 하시면 몸 다 망칩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 망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진짜로. 와, 근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면서 덜 웃으시네요. 노먼 커즌슨이 쓴 자서전 해부학 저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방탄 조끼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질병과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면역성을 증대시켜주는 방탄 조끼와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제가 웃으면 치료받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웃는 거 보니까 좀 웃으십시오. 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웃을 때는 항상 껄껄껄 하면서 웃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치유된다. 와, 나는 고통에서,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껄껄껄 한번 웃어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웃기십니까? 네, 보면서 많이 웃으십시오. 행복해집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저자에게 없는 게 진짜 많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나갔는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양우리가 비어 있습니다. 외양간도 송아지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은 지금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고 집도 쫓겨나게 생겼고 먹을 것도 없고 일도 없고 나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민하시겠죠? 걱정되시겠죠?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학원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뭐 입고 다니고 그런 걱정들, 근심들 계속 생기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비록 어렵지만, 나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기쁘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쁨은 곧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누려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면서 기쁨이 육신을 치료하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